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기만 하고 그 말씀을 아는 것에 그쳐버리고 마는, 끝나고 마는 것이 그런 좋지 못한 버릇 때문이지요. 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 주일 설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설교, 예배, 일주일에 목사가 설교 준비를,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저는 어디 다른 분들은 어디 가서 설교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는, 저는 어디 가서 설교하는 건 싫습니다.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게 설교 준비가 내가 아는 것이니까 그냥 들고 가면 되겠지. 저 들고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만 있으면 1년 12달 설교 준비 내가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명 없는 말씀 전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아파하고,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충분히 먹고 소화가 된 것을 가지고 내가 성도 앞에 서야, 내가 본문이 없어도, 설교가 내가 기록한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화, 수, 목, 금, 새벽 기도, 최소한 일주일에 8번에서 10번은 설교합니다. 주일날에는 로마서를 너무 어려워서 하지 말까.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로마서가 얼마든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교하겠다, 이런 저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게 되면 지금 교회가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무기력한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 빛이 안 되고 짠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국제시장에 아는 친구 목사님이 시계를 고장나서 맡긴 것을 제가 찾으러 갔습니다. 가니까 제가 아까 주일학교 시간, 이런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은 초등부까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 주일학교, 우리는 다 주일학교 속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면 주일날 예배하는 학교라 이 말이지요. 예. 시계를 찾으러 갔더니 이제 근처 가서 밥을 먹게 되었으니까 시계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건 사람이 없어. 예.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그 사람 장사 안 된다고 술 마시러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낮에. 예. 아니, 낮에 뭐 술 마시는데 그 사람 뿐입니까? 예? 그래서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도 술 마시러 가면 어떻게, 이거를 자기를 지키고 있어야 장사가 되지요. 목사님 나중에 오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갔다가 다시 한 2시간쯤 뒤에 갔습니다. 막 파장하는 거예요. 술이 얼굴이 얼큰 올랐어. 그래서 저번에 그 친구 목사님이 시계 맡긴 것 내가 찾으러 왔습니다. 예. 아니, 아까 찾으러 왔더니 안 계시대. 예? 약주하러 가셨다면서요. 예. 이제 한잔 됐으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정신이. 예. 사장, 목사님, 한잔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컥 화를 내면서, 무슨 목사한테 그런 말 하느냐고. 세상 어디에 목사 술을 마셨냐고. 목사님, 우리가 하단에 아파트 사는데요, 우리 집 앞에 그 사람이요, 목사인데요, 술 마셔요. 그래서 그 사람 목사 아니야. 대한민국 어느 목사님도 술 마시지 않아. 네. 그 사람 목사 아닙니다. 다시 알아봐라. 목사 아니야. 대한민국 목사님 술 마시지 않습니다. 미국 목사님, 독일 목사님 술 마시지 않아요. 독일에 가면 목사님 다 술 마신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예.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술 안 마셔요. 누가 술 마십니까? 물어볼까요? 우리 교회 누가 술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느낌 하고 왔는데. 또 제가 세례 받을 때 제가 여쭙잖아요. 11조 하겠습니까? 내가 세례 받을 때 물어봅니다. 술 마십니까? 담배 핍니까? 내가 목사님 오늘부터 끊겠습니다. 나하고 약속입니다. 지켜라. 해서 우리 교인들, 예, 술을 끊은 사람이 좀 많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아니 누가 어느 목사님이 술을 마십니까? 화를 내 벌컥 냈지요. 예, 나 그런 말은 용납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계빵 하시는 옆에 시계빵, 왜 국제시장 가게 되면 시계빵 그 쫙 판 데 있잖아요. 거기. 예. 그래서 어느 목사님 술 마신다고 술 안 마셔. 그러니까 이제 시계를 주는 그 부분이 하는 말이, 네가 술 마시잖아. 그런 거예요. 나는 목사 아닌데. 이건 이 시계 주는 집사 아이가. 그래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기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언제 갔는데? 저번에 같이 가대. 예, 서로가 이제 난리 났습니다만, 나는 술 안 마셨다. 나는 술 마셨다. 니는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술 먹었다. 니는 나는 안 먹었다. 니는 먹었다. 저번에 니 누구랑 같이 가대. 그 같이 가서 술 마신 거 아이가? 네, 진정들 하시고 그 사람들이 몇 사람 모였습니다. 천주교 가톨릭 신부나 수녀는 술 마시지만 목사님 술 안 마시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술 마시노? 술 안 마시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좀 부산말로 약고 죽었어. 이제 분위기가 목사님이 술 마신다 해가지고는 많은 세력들이 목사님 술 안 마신다는 세력으로 옮겨갔으니까. 예. 시계 고친데 얼마입니까? 목사님은 그냥 드리겠습니다. 예. 시계 안에 숫자판이 하나 떨어졌거든요. 그걸 하려고 하니까 다 분해해야 되잖아요. 예.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서 목사님께 전해주려고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이 짠맛을 잃어가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끝나버리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좋지 못한 버릇 때문이지요. 수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수도 없는 설교를 들어도 저 설교는 나의 것이 아니다, 김집사 거다, 박집사 거다 라고만 치부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많이 듣고 배우고 또 집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으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삶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에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의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겠습니다. 알기만 하고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아는 것만큼 영혼을 부패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실천이 따라오지 아니하는 지식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 생활에서 위선자가 되게 합니다. 나중에는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나중에는 말만 하고 떠들기만 하는 냄새나는 썩은 인간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면서 늘어날수록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도무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도무지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세워놓게 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돼. 그들과는 똑같은 악을 범하고 그들이 죄는 짓는 똑같은 죄를 짓고, 예. 오늘 본문 12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할렐루야. 여기 옛날 성경에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 말 대신에 너희 죽을 몸을 뭐하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되어 있습니다. 왕노릇하지. 제가 왕노릇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왕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예, 다스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게 왕이죠. 대통령이 뭐합니까? 이 백성을 다스리잖아요. 예. 여기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죽을 몸이 죄에 대해서 왕노릇을 받아가지고 그 죄에 꼼짝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 말입니다. 여기 12절 13절 여러분, 그러므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6장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주일학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세례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성찬 예식을 하거나 세례받을 적에 누누이 설명합니다. 1000번 만번 물세례 내가 받은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심하게 목사가 물을 끼얹는들, 침대처럼 물에 잠근들, 온몸을 다 적신들,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내가 주님과 연합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물침대, 밥티스트, 물에 잠겨있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통해서 세례 받는다, 그것을 대신해서 목사가 세례를 주는데 세례 받을 적에 이 세례는 무슨 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왔다고 해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참 착각합니다. 내 교회 왔으니까 20년 믿어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니까 내가 천국 가지, 아니에요.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진정, 내 속에 예수를 내가 모시고 사는가? 그래서 내가 세례 받을 적에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는가, 이 말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연합되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12절 맨 초도에 그러므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10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됐다? 연합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나도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 죄가 죽었다는 거죠. 나의 뭐가 죽었다? 나의 옛 생활이 죽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죽을 때 같이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는 어떻게 됐다? 나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6장 11절 한번 읽을까요? 11절입니다. 11절. 자, 성경 다 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여기 이와 같이 제가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1절부터 10절까지 이 모든 내용과 같은 것이 어느 거다? 11절이다 이 말입니다. 위와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11절 나오지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는 살아난 자다. 아멘입니까? 나는 죄는 죽었고 나는 나의 영은 어떻게 살아서 나는 어디 간다? 거듭나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게 11절입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내가 어떻게 죄인인데 죄에서 자유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교리적인 말씀이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했으니까 교리적인 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시키라 하는 것이 12장 다시 6장 12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은 뭐라고요? 교리입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는 상당히 많은 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로마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 제가 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말씀 가지고 이단 나온 적이 세상 천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이단이 나온 적은, 이단이나 사이비가 나온 것은 구약 성경만, 창세기 가지고 누가 나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교리적으로 조금 다를 수는 있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이미 창조되어 있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창세기 1장이니까 신약 찾으면 안 되고요. 구약 맨 앞에
1장 1절이니까 맨 앞에 가게 되면 또 사도신경 찾지 마시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창세기 나옵니다. 1장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3절부터 하나님 천지 창조하는 말씀인데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뭐 말합니까? 성령은이지요. 어디 위에? 수면 위에. 여기 수면을 바다로 봅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이 분명히 수면 아닙니까? 한자 성경에도 물 숫자 써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지요. 어떤 이는 1장 1절 2절을 가지고 제1창조 그리고 3절부터는 제2창조라고 말하는 그런 학설도 있고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좀 우리가 틀릴 수 있지요. 그러면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을 수 있지만 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제1창조가 되었고 제2창조가 되었던 간에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예? 다 같이 아멘.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뭐 또 만들고 또 만들든 예?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필요해서 했습니다. 선악과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 필요해서 만드셨지. 아멘입니까? 따먹지 말라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그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주의를 범하지 말라 성경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 순종하면 되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그게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돌아와서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리 말씀을 주었으니 이 말이지.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러분 12절 13절 자세히 보세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명령이 있고요. 하라는 말씀 명령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다시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말고 있지요. 그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돼 있잖아요. 두 번 나옵니다. 여기 13절에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이 말은 사탄의 도구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13절 중간부터 끝까지는 하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직부터 읽습니다. 13절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이렇게 어떻게 해라? 하라는 것이죠. 12절 13절 분명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까지는 교리적인 말씀이고 12절부터 말씀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이렇게는 하지 말고 이렇게는 해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13절 중간에 너희 자신을까지 넣고 싶었는데 그는 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우리 자녀들도 있지요. 그 부모가 여러분 0.00001%라도 혹시나 우리 애는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배가 침몰할 적에 떠내려가서 우리 옛날에 여러분 영화 보게 되면 무협지 보게 되면 큰 절벽에 장풍 맞아가지고 떨어졌는데 죽은 줄 알았더만은 어느 집에 가가지고 구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자기 엄마가 아니고 그런 거 싹 웃는 사람 몇 사람 보니까 몇 번 읽어본 사람들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씀 보세요. 서울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 설교 제목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본래 그 설교 제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너희 나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사실 이 설교 제목을 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의 가족들이 죄로 인해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 말이죠. 뭐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죽고 살고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정말 더 살고 싶었는데 우리가 불의의 사고로 우리가 다 죽었어. 예? 근데 내가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좀 선을 베풀다 살았어야,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기만 한다 그러면 하다 보니까 죽었는데 다 살아났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 말이지. 이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죽은 줄 알았었는데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래? 예?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 12절 말씀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죄처럼 죄의 종노릇하지, 죄가 왕을 잡고 있는, 왕이 되어 있는데 그 왕 밑에, 죄라고 하는 그 왕 밑에 내가 들어가서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불평하고 불만 품고 원망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그만해라. 생명 주었는데 뭘 불평하느냐는 거야. 생명 주었는데 아플 수 있지요. 물질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요. 자녀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내가 죽지 않았고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오늘 이 13절,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 앞에?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13절 끝에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는 제 성경책에는 가로 열고 그리하면 썼습니다. 그리하면, 그 다음에 14절이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면 죄가 어떻게 해요? 14절, 나를 주장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기서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또 다른 말로 거룩,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 나중에 하나님의 또 의가 하나님으로 돼서 바뀌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우리 13절 다시 읽습니다. 13절 해서 끝에 그리하면 해가지고 14절,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다. 13절 시작.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나를 주님께 드렸으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다시는 죄가 나를 어떻게 왕노릇 해가지고 나를 확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죄인대로 늘 끌고 가는데 나는 끌려가지 않고, 나는 어떻게 거룩함을 덧입어서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교회마다 성도마다 그렇게만 되면 나라가 바뀌지요. 나라가 바뀝니다. 기독교인들이 개독교라고 욕소리 듣지 않지요. 예, 물론 하는, 그렇게 기독교를 향해서 욕을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해서 말을 하는 자가 있고, 하나는 악한 사탄의 무조건 기독교를 폄하시켜가지고 기독교 예수에서는 영광을 가리우게 하기 위해서 악한 짓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
요즘 다른 종교들은요,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을 숱하게 수십 명씩 돈을 주고 월급을 주고 컴퓨터를 만지게 해서 계속 기독교 욕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24시간 기독교 욕하게끔 인터넷으로 띄운답니다. 예, 끊임없이. 이건 사탄의 전략이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말하면서 또 죄라고 하는 그 왕 앞에 우리 무릎 꿇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늘 우리는 내 자신을 죄의 종로로 사는 삶을 또 살고 있으니까 모든 사건 사고마다 다 교인들 다 들어가 있어. 예? 부정부패의 모든 불법에 교인들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 어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를 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나에게 조그만 불이익만 찾아오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 말이지. 정말 내가 좀 큰 손해 보지만 누구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때문에 참는 것이지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 돈이 얼만데? 이 돈이. 예. 분명히 성경은 믿는 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물건 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 집 기독교인 집은 소매집이라 비싸. 저도 불교 집은 도매집이라 마트가 커서 물건이 싸네. 성경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럼 도매집 가라 그랬으면 소매집 가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에게 먼저 하라 그랬거든 분명히. 근데 우리가 다 어디 갑니까? 싹 돌아가지고 마트로 들어가. 그럼 물어봅시다. 그럼 불교가 잘 되란 말입니까? 기독교가 잘 되란 말입니까? 물어보라만 하잖아요. 예? 경주 불국사에 가게 되면 경주 불국사 그거 구경하는 대형 버스 차들이 큰 교회를 붙여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이 말씀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버젓이 교회 이름을 크게 대한예술장로에 무슨 교회 붙여놓고 불국사 절 앞에 가서 예? 애들 때 어쩔 수 수학여행 어쩔 수 간다 그러지만 그 가서 어쩌자는 거예요. 석굴암 들어가서 돈 내가 들어가서 어쩌라는 것입니까? 한국 내에 있는 성지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이 사람들이 선교 들어와 죽은 사람들 한번 가봤습니까 우리가? 그건 안 한 곳 없어. 온통 불교 역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안 가본 사람 없을걸요? 네? 물어보세요.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불교를 부흥시키는 데 들어갔지요. 뭐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네. 불교는 우리나라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인도 종교입니다. 인도에서 제일 큰 중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인도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더 불교처럼 나라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 하면 우리가 가슴을 찢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죄송한 표현인데 미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허허거리고 우리 아버지가 창피당하고 뼈는 많은데도 우리는 허허가고 있는 거야. 자식들이. 예? 우리 아버지 잔치보다 남의 아버지 잔치에 찾아가서 막 그 도와준다고 난리법석 부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라. 오늘 여기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16절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은 어느 것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이 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세요. 16절 세 번째 줄. 죄의 종으로 죄의 종이 되면 결과가 뭐랍니까? 사망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죽는다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이 단어가 빠졌습니다. 의의 순종의 종이 되게 되면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이른다.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면 천국에 이른다. 할렐루야. 영생 받는다. 구원함 받는다. 예,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면 우리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내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에게 전해서 준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 순종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임하는 하나님에게 내가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느니라. 18절 할렐루야. 예,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죽으실 적에 나도 십자가 죽었습니다. 뭐가? 옛사람이 죄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연합되었으니까 주님이 살 적에 나도 산다는 거잖아요. 나도 산다는 거야.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죄는 죽었으면 다시금 죄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다 이 말은 죄가 안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죄가 안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죄가 죽었으면, 여러분, 죽었으면 어떤 것도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떻게 해요? 예수 믿다가 죽으면 살아납니다. 아,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더니 나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러니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적에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좀 손해봐도 주님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넘어갈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관습 때문에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19절입니다. 의에게 하나님에게 이 말이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 말씀은 열매에 대한 얘기지요. 열매. 너희가 그때는 죄의 종으로 있었을 그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랬습니다. 또 22절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었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한 번만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신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우리가 죄에게 왕노릇함을 당하지 않으려 그러면, 죄의 밑에 종노릇하지 않으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 16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내가 말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했다? 이루지 않는다. 17절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은, 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무엇을 거스른다? 성령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거스르고, 성령 하나님은 육체를 어떻다? 거스른다. 육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이가 되시면 아멘.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계속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 삶을 살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잖아요. 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런 삶을 살면, 이렇게 죄의 종로도 하고 살면 너희들이 어떠다? 천국 못 간다. 물어봅시다. 천국 못 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지옥 간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외에는 없습니다. 예, 극락, 낙원 다 극락, 낙원 다 천국을 말합니다. 예, 무슨 뭐 거기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연옥 무슨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22절 볼까요? 22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22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따라합시다. 나는 소리 작습니다. 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진정 내려놓으면, 이렇게 십자가에 정말 못 박으면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예? 앞에처럼 원수 맺고 당 짓고 음행하고 더러운 이런 자에게 건강 주면 더 이런 거 더 많이 할 것 아니에요. 죄는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나는 더 망해져 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성령을 통해 선한, 이렇게 이번에 기쁨 제가 복지센터를 우리가 세워보니까요, 정말 불쌍한 사람 많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만 눈 뜨고 못 보겠어. 네. 아침에 제가 8시에 제가 차를 가지고 할머니 한 분 태우러 갑니다. 93입니다. 예.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교회에서 기적이 그분에게 통해 일어났습니다. 보험공단에서 가보니까 사람이 여기서 돌아눕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아눕지 못하니까 몸이 계속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욕창. 예. 쉽게 말하면 욕창이 뭐예요? 몸이 썩는 거잖아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 이 할머니가 꼼짝 못해. 따님이 권사님, 따님이 팔이 부러졌어. 어머니 돌보지 못해.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돌아눕지를 못해. 뭐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우리가 모시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우리 김 여사님 봤을걸? 혼자 걸어다닙니다. 다른 데는 아멘도 하던데 희한하네. 예? 혼자 90세 난 할머니가 우리 조영수 권사님 친구하셔야 돼. 혼자 걸어가셔. 예? 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 할머니가 살아났냐는 거야. 예? 혼자서 기도해서 진잡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오자마자 우리가 그 안에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영접을 시켰거든. 따라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시켰더니 이 말씀을 고백한 이후에 얼마나 활짝 웃는지 모릅니다. 활짝 뽀사시하게 웃습니다. 예? 몰캉몰캉하게 음식을 만들어주니 참 고맙습니다. 별의별 말을, 몰캉몰캉이라는 말을 별의별 말을 다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공단에서 도대체 어떻게 기쁨 제가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아났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이름을 하나 지어도 이 기도하면서 짓는 이름이 다릅니다. 다른 데는 축복의 제가센터, 뭐 은혜의 제가센터. 근데 우리는 뭡니까? 기쁨이잖아. 그럼 한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나다로 시작한다니까. 가나다라로 시작하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선교회 모임할 적에 어느 장로님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그 장로님 딱 한 1000마디가 두 분이 장로님 두 분이서 웃기는 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는 자기 교회 요람복에 대해 맨 처음 나오고 강경나가 강경. 우리 강경한 장로님 저는 전화번호를 모르게 되면 금방 보게 되면 장로님 이름이 맨 처음 아니면 서너 번째 있습니다. 기억 또 그 다음 글자도 기억 그 다음 글자까지 기억이면 이래서 강경근 이래 되면 제가 볼 때 연합에서 1등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강경미라. 장로님 부인이 집사님이니까 내가 이름이 강경미라. 이건 자기 교회 요람에서 제일 먼저 나온대. 근데 이 장로님 이름은 황씨라. 가나다라 와서 자체가 다 파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이름 어디 나오고 맨 끝에 나오고 자기 아내는 맨 처음 나온다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요, 복지센터 딱 전화 걸어서 124에다가 복지센터를 좀 전화번호 주세요. 그러면 어디 가서 시킬 것 같아요? 우리 부산 땅에 우리 기쁨제가를 딱 기억이니까. 그래서 이 공단에 보게 되면 모든 무슨 복지센터인데 맨 위에 어디가 있다? 우리 교회 찬양님 측의 부설 기쁨제가 복지센터 딱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배 아파 안 하시고 억수로 좋아하시네. 저는요 이런 은혜가 또 있구나. 이런 은혜가 참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희한한 방법으로.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게 말씀 보십시오. 24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지금 여러분 앞에 로마서 말씀에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게?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죄를 다 못 박았으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따라 살지니. 26절 보세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야만 구하지 말아라. 헛된 영광 구하지 말아라. 그래서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어떻게 말아라. 다시 오늘 본문 돌아오겠습니다. 23절 우리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선 사망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 가족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읽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종이 되어 그 거룩함 붙들고 삶을 살았더니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을 얻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때로는 좀 손해보아도 내가 주님 때문이라면 감수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내가 감수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또 100년 200년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못한단 말입니까? 다시는 죄의 종로해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죄의 종은 결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망의 늪에 빠져 이를 갈며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영생을 얻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정성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재정적으로 교회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